주일 3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말씀을 비춰드릴 때 교독으로 말씀을 읽을 것이고,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후스다여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1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디아를 세대사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긴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주일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열왕기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묵상했는데 별로 마음이 안 좋습니다. 준비할 때도 마음이 안 좋고 설교할 때도 마음이 안 좋고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렇게 됐나. 철옹성은 없다. 방심하면 무너진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자 훈련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꼭 한 가지 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약점 목록을 만들게 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고요. 뭐든지 다 해내는 사람도 없고요. 아주 급박한 상황이 되면 자기가 축적해온 성향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향이 긍정적인 성향이면 괜찮은데 부정적인 성향이 축적이 돼 있으면 누구든 부정적인 건 있거든요.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는데 부정적인 성향이 막 발동이 걸리고 거기에 힘이 실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주 걷잡을 수 없게 되고요. 실수를 많이 하게 되고요.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말을 내뱉게 되고 그러면 관계가 깨어지고 아주 상황이 어렵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급박해서 했는데 되돌아보니까 또 죄지은 게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쩔 줄 몰라 하고 믿음이 약해지고 뭐 도망치고 숨고 뭐 그런 예들이 너무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약점 목록을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짐이 보이면 내 약점 목록 리스트가 뭔지 내가 쉽게 죄 짓는 리스트가 뭔지 그거를 점검을 해서 그 죄를 짓지 않게끔 해주고 죄를 지을 만한 상황이 되면 대체죄를 발동을 하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약점 목록을 만들고 가지고 다니라고 그러고요. 검사를 해요.
근데 내용을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멀리서 그렇게 흔들어 날 보고 흔들라고 이렇게 흔들 또 이러고 있으면 또 보여요. 그러니까 흔들면 아 그래 뭐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기고 할 때는 그 목록을 보고 거기에 빠지지 마라. 거기에 빠지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 거기를 피해서 가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렇게 관리해야 된다라고 꼭 가르칩니다. 예, 꼭 가르쳐야 돼요. 저도 그런 목록을 가지고 있고요. 뭐 저라도 뭐 대수겠습니까? 예, 그 목록을 보면서 그 망칠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 훈련은 뭐 무지막지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과학적인 성경이 얘기하는 과학적이고 상식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사람을 만드는 데 초점이 있어요. 누구하고도 말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 만드는 게 아니고 믿음 좋으면요. 다 통하죠. 왜 안 통해요? 시원찮으니까 자꾸 막히지. 좀 불편하죠. 믿음 좋으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하면 불편한 거지. 소통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정도도 못 참아내면 그게 어떻게 믿음 좋은 거예요. 다 참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자 훈련은 무지막지한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고 성경적인 근거에 따른 아주 합리적인 사람, 과학적인 사람, 어디 가나 잘 적응해 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한순간에 망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정말 한순간에 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쌓여서 망하는 것이고요. 쌓여서 실패하는 겁니다. 왜 조짐이 없습니까? 누적돼서 망하는 거예요. 누적돼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만 축복에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메이킹할 시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의 인생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한 사람이 축복받으면 옆에 있는 사람도 축복받게 돼 있어요. 관련된 사람이 다 축복이 임해야 돼요. 그래야 나한테 축복이 오거든요. 그래서 축복에도 시간이 필요하지만 무너지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양쪽이 다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뭐 한순간에 망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전부 다 조짐이 있습니다. 가르쳐줘도 못 찾아내요. 가르쳐줘도요. 기도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라고 전화를 하거든요. 제가 웬만해서 전화하는 사람 아니에요. 제가 전화했으면 저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단계에서 전화 드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인한테 굉장히 기도하는데 내가 굉장히 애를 쓰게 된다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내가 애를 쓰게 되니까 좀 한번 잘 살펴보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제 목회 중에 2번? 지금 뭐 거의 전도사부터 하면 40여 년인데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전화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만 전화한 게 아니에요. 관계되어 있는 몇 분이 전화했어요. 근데 결국 못 찾아내더라고. 그래서 일이 생기더라고요. 일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막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다 알게 됐어요. 호련이 망하는 거 없어요. 쌓여서 망하는 거예요. 호련이 실패하는 거 없습니다. 작은 경고들을 자꾸 무시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큰 덩어리가 돼서 우리가 볼 때는 호련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실패하는 데도 무너지는 데도 심판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요. 여건 조성이 돼야 됩니다. 지금 유다 보세요. 지금 망한다 그리고 몇 년이 흘러갔어요. 굉장히 오래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국가 경영 체질 자체가 무너져요.
이 약화된 체질을 어떻게 이렇게 세워요? 요시야가 그렇게 애를 써도 안 세워지잖아요. 그 결국은 못 견디고 마지막에 이제 망하는 걸로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항상 축복 선포하시고, 근데 하나님이 또 심판도 선포하세요. 야, 이 협박이 되면 안 되는데. 생각 잘 하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을 선포하셔야 돼요. 근데 축복을 선포하시고 뭘 명령하시냐면 축복의 길을 쫓아와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요 자리를 지켜라. 계속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면 거기에서 마지막에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축복의 결실을 내놓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요.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그렇게 만들어 가셔서 그 길을 잘 따라가면 마침내 마지막 순간에는 그 축복이 몰려 들어와요. 한순간에 몰려오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오랜 세월 동안 된 거예요. 다윗 왕을 보세요. 쫓겨다니잖아요. 얼마나 험하게 쫓겨다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실 여건들을 계속 만들어 가잖아요. 원망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고 얼마나 지혜롭게 행합니까? 그렇게 돼서 나중에 전투에서 사울을 이기고 왕이 딱 되니까 되잖아요. 다. 모든 게 잘 엮여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오늘 기도했다고 한두 달 지난 다음에 왜 축복 안 하시지? 그러면 안 돼요. 오늘 내가 기도해서 한 5, 6개월 지났는데 왜 하나님 안 해주시지? 그러시면 안 돼요.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걸 믿고 계속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같은 개념으로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시고 나면 하시는 게 축복의 길을 막으세요. 하나씩 닫혀요, 문이. 그걸 빨리 알아차려야 돼. 기회가 자꾸 사라진다라는 거를 빨리 깨달아야 돼. 닫기 시작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닫아가시면서 여건이 만들어지는데 동시에 얘기하시는 것은, 촉구하시는 것은 회개하라, 돌아와라, 더 늦기 전에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주어진 기간에 돌아오지 못하면 심판의 여건이 전부 다 조성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안 돼요. 도대체 어떤 말씀을 들었길래 아무 때나 된다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시아는 안 됐잖아요. 그렇게 했어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 결심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여건을 전부 다 만들어 놨어요. 판을 엎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 실수예요. 아무 때나 내가 원하면 축복이 임하고 실컷 잘못해놨다가 내가 이제 돌이켰으니까 축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축복해야 되는 줄 알고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런 분들을 이렇게 흥분하면 안 되는데 이런 분들을 보고 제가 요새 만든 게 말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 자기가 하나님이야. 시기는 자기가 조절해. 자기가 명하면 축복이 와야 되고 자기가 말하면 심판이 저 사람한테 가야 되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되어버렸어. 자기는 하나님이 아닌데 이제는 해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싫다고 했잖아. 지금까지 싫다고 해놓고 이제는 해주시면 된다고. 뭘 어떻게 해줘요? 전부 다 깨졌는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도 33년 걸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생각할까? 누가 도대체 그렇게 가르쳤을까? 자꾸 세지는데. 예. 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리를 끊어야 돼요. 축복은요, 고리를 자꾸 만들어 가야 되고요. 심판은 고리를 자꾸 끊어야 돼요. 자꾸 끊고 닫혀진 축복의 문이 계속 자꾸 열리도록.
계속 그렇게 우리 믿음의 관리를 해 나가야 되고, 말 한마디를 해도, 생각 하나를 해도, 행동 하나를 해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무슨 판단이든 정확하게 해낼 수 있게 되고, 무슨 처방을 내리든 그것은 효험 있고 잘 통하는 아주 절묘한 처방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심판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반대가 됩니다. 어떤 처방을 내려도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런 역학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항상 나 자신을 잘 관리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애굽 왕 바로인 느고가 요시아의 왕 둘째인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여호야김이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잘못된 처신을 해서 상황 판단 잘못해서 뭘 해도 안 된다니까 판단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잘 보여야 되는 대상은 느부갓네살인데 느고 편 들고 이러다가 그냥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조상의 묘실로도 못 들어가고 그렇게 이제 객사를 이제 하게 되고요.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근데 이제 느부갓네살이 공격을 해요. 처음에 신하들만을 이제 보냈는데, 예. 근데 나중에 느부갓네살까지 딱 합류를 하니까 이제는 판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왕이 자기 어머니, 뭐 넷이 신하들하고 전부 다 나와서 예, 항복을 하게 되는데 자비가 없어요. 초토화시켜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초토화시키겠다 했잖아요. 정복하면 초토화시키는 나라에 힘을 주셔서 그 나라가 부강하게 만들어요. 강력하게 만들어요. 그게 바벨론이에요. 어디를 가든 간에 초토화시키고 인재들은 데려가서 그렇게 해서 나라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을 가진 나라예요. 이 나라가 힘을 얻게 해가지고 지금 보세요. 얼마나 초토화시키는지. 모든 보물을 가져가고 여호와 성전의 금그릇은 모두 파괴해버립니다. 쓸만한 백성과 지도자 및 용사들, 기술 인력인 장인과 대장장이들을 모두 데리고 가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남는 사람은 비천한 자 외에는 남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완전히 다 쓸어버려요. 바벨론이 이렇게 힘 얻기 전에 끝냈어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시키셨다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제 다른 성경책 묵상할 때 보게 되겠지만 되돌아갈 때는 정책이 제국이 어떤 정책을 피냐면 똑똑한 사람을 보내서 그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중앙정부에 낼 수 있게끔 자치를 할 수 있게끔 정책을 피는 나라가 힘을 얻게 해요. 그렇게 힘을 얻게 해요. 그래서 돌려보내요. 이게 하루 이틀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기 전에 빨리 돌아와라. 돌아와라 했는데 끝났어요, 이미. 심판의 여건이 전부 다 만들어졌어요. 축복의 문은 모두 닫혔어요. 그럼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 일이 성사가 되지 않습니다. 동서남북 모든 길을 뚫어보려고 하지만 길이 뚫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무슨 말을 해도 안 통할 때가 있고요. 무슨 노력을 해도 전혀 진전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는 자기가 알아요. 예, 자기가 압니다. 이거는 자기가 알거든요. 예, 아무리 애를 써도 다 막히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전부 다 오해하고 난 나쁜 짓 한 게 없는데 나쁜 사람 돼버리고 모든 게 막혀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보면
안 돌아왔거든요. 알았어요, 자기가. 근데 안 돌아온 거예요. 그 악몽입니다. 제가 쓰는 표현으로 이런 상황에 처하면 이건 악몽입니다. 뭘 해도 안 됩니다.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예. 자, 이런 악몽에 갇히면 안 되는데 갇히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럼 이런 상황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확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입 다물고 그냥 말도 다물고 오로지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내가 회복시킬 건데 너희가 해야 될 게 있다 하면서 호세아 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 준비 안 됐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다니엘서 4장 34절 말씀. 또 준비가 안 됐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느부갓네살이 잘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 내가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딱 들으시고 이제부터 쫓겨다닐 거라고. 그리고 막 그냥 짐승처럼 되는 병에 걸려가지고 쇠사슬에 매여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됐는데 기한이 차니까 여호와의 총명이 영광이 다시 내게 돌아와서 이제 이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됐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돌아와야 돼요.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의 자리를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길이 열려요. 옛날의 영광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쨌든 다시 기회가 돌아와요. 더 늦기 전에. 스스로 하나님 되지 마십시오. 스스로 하나님 되지 마세요. 스스로 시기를 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대신 축복의 고리를 자꾸 만드세요. 자꾸 만들어 가세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만들어 가면 하나님이 여건을 전부 다 조성시키셔서 결정적인 순간에 차고 나갈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제가 만난 수많은 경제인들, 사장님들, 맨 주먹으로 시작하신 분들 스토리가 다 이 공식에 그대로 다 들어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 축복의 고리를 연결시켜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요. 제가 만난 분들은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계선을 넘어서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모든 나쁜 선택과 결정, 방식들이 모여서 이처럼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이 왕들 처참하게 망하잖아요. 이런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도 더더욱 주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미치는 거예요. 나는 잘했는데 잘한 거 가지고 문제 삼으면 누가 봐도 잘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문제 삼으니까 문제가 되더라니까. 잘한 게 소용없다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거는. 말해봐야 변명밖에 더 돼요.
매달려야지. 매달려야지. 제가 겪은 거예요. 결국 그 사람 입에서 좋은 사람이란 얘기 들었어요. 근데 그건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죠? 뭘 해도 안 되니까 그냥 아이고 뭐 주님만 바라고 가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걸려도 더더욱 주님께 매달려야 되고요. 그러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살아남에도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이렇게 살지 마세요. 항상 살아있는 상태로 가세요. 항상 축복이 이어지는 삶을 사세요. 이 무너지는 사람들, 이 대책 없는 사람들 보면서. 충격적이잖아요. 요시야 같은 사람이 나왔는데도 심판은 못 멈춘다 하시잖아요. 여건이 완전히 조성이 되잖아요. 예. 좀 주제가 무거웠는데 우리는 나쁜 끝을 보려고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결말을 보려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항상 잊지 말고 다른 거 참고하시고요.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축복의 연결고리를 자꾸 만들자. 자꾸 만들자. 말 한마디를 해도 행동 하나를 해도 축복의 고리를 자꾸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면서 하나님 제가 잘 쓰는 표현 꿰매어 보배 되게 해주세요. 꿰매어서 보배 되게 해주세요. 그럼 해주신다고요. 결국 해주신단 말이에요. 예. 가슴 아픈 이야기 이제 한두 번 더 들어야 되는데 이 이야기 보면서 우리 역으로 이렇게 우리 한번 생각을 하고 그렇게 우리 믿음을 잘 관리하면 좋겠습니다. 타이밍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지 마십시오.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걸 잘 기억하고 오늘도 주만 바라보고 이번 주간도 주만 바라보고 하나씩 결실을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망해가는 유다를 보면서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심판이 이렇게 구조가 짜여지니까 벗어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런 정말 처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축복의 고리를 만들어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크게 역사해 주시고 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